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과정과 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자들이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과 내용들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8장에서 9장, 2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내용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킨 그 능력을 12제자에게 그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살리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고요.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령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어떤 불특정 다수로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이한 구절이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더 큰 일들을 믿는다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감이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이 소명 속에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 속에 행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기 없이, 음식 없이, 무장함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냥 영적 전쟁터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무장시키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빗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각 마을로 가야 하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대, 돈 주머니라는 겁니다. 그 돈 주머니 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은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그 잠자리를 자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분의 옷도 있어야 하고 여분의 신발도 있어야 하고, 심지어 오르막에 있을 때 여러분 지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또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말씀은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바꿔진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있다면
그 여행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것을 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산 정상에 걸어서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러면 개인으로 배낭을 5, 6개 준비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좋다라는 것을 다 챙겨가면 그 짐 보따리는 한정없이 커지고 개수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여행의 목적에 맞게 짐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일꾼들은요 자신들의 먹을 것을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으로 당연히 여겼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 이 재정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대표하여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정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 구원의 사역이 저절로 되나요? 재정이 많은 부자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탁월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부족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해야 할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지요. 소명을 또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능력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힘을 주었다. 여러분 틀림없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에 반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주심을 통하여 그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며 또 알리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와 또 공급하심의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묶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